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그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이전 그 중간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자 그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긴 한데 이번이 그 세 번째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찾아와 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오늘 그 제목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치유하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카나다에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철학자의 그 이름이 엘 월터스라는 그 사람인데요.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문제는 죄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 그렇게라고 말하고 가르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그 biblical view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보았을 때, the main problem in life is sin, and the only solution is God and His grace. The main problem in life is sin, and the only solution is God and His grace. 삶의 근본 문제는 죄다. 그리고 유일한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공부하고 말씀을 새겨본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선언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 그 문제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죄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하는 문제이다. 내가 만일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죄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밖에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다 이해를 할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일 제3자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문제가 죄다. 그리고 죄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밖에는 풀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삶의 문제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만일 대한다면은,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살아간다는 게 자체가 하여간
너무나도 큰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한다면은 삶의 문제를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만일 풀이를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문제가 죄가 아니 먼저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환경이다. 뭐 내 조상이다. 내 운수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유로 대면서 그게 문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풀어버리려고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돈으로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들의 어떤 이 생각, 가르침, 철학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 지금 현대 시대에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발달했다 그러는데 그러한 인류의 발전과 어떤 뭐 도덕, 정치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풀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늘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저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문제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어프로치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렇다면은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저 사람의 뭐 성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해 버릴까 하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죄의 문제인데 하여간 문제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생각하면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세상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베드로 하면은 너무나도 성경의 인물들 중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설명을 아마 그 누구보다도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 하면은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성격을 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의 성격은 그래서 성격은 정열적이고 충동적이고 확고한 결심과 순간적인 주저와의 중간에서 동료를 인한 많은 실패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료들도 그러니까 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갖다가 같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도 살펴보면서 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의 서신에 그들의 글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베드로는 그래서 만일 그의 성격을 분석을 한다면은 정열적이고 충동적이고 확고한 결심과 순간적인 어떤 주저와의
그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인물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선도에서 맹세하고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달리 그 정열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충동적이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그러나 중간 가다가 또 거기에서도 그러면서도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막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함으로써 물로 빠지게 됐었던 이 베드로. 확고한 결심과 순간적인 주저와 그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늘 실패를 했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서 베드로라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베드로. 정말로 그 말 이름 그대로 이 바위같이 돌같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아주 든든해야 되는데 되려 우리나라 말 표현같이 돌대가리 같이 어쩔 때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책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성격의 그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실 때 처음에는 주님을 갖다 메시아라고 해서 칭찬받았는데 동시에 또 예수님을 자기가 또 말린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또 책망을 또 받게 된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에게,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런 다음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살자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 이 정도면 대충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또 우리들의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의 성격이 우리들의 또 성격이고 우리들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격에 아주 너무나 공통된 점들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벌써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만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었더라면 그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가까이 예수님을 두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주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욱더 앞서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고 주님을 잘 관찰했었으며 그의 능력을 갖다가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만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안에서 그러한 어떤 이 애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실패는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그렇게 만들고 결국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들의 그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 놀이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로서 또 물고기 잡는 일을 갖다가 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그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날 아침 온종일 하여간 낚시질을 했어도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또 그물을 갖다가 내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 저쪽 편에서 그들이 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뭐 하여간 엄청난 150 몇 마리 되는 그러한 그 숫자의 큰 물고기들 갖다가 가득 잡게 된 그 사건을 갖다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시 인도하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다시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큰 소리로 떵떵 치면서 나는 최고의 제자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그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지금 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예?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35절 넘어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외쳤던 그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소리 친 거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과 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참 모습을 아시고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맞았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마음에 그러한 또 어떤 이 챌린지를 듣고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특별히 누가 챌린지를 하면 더 오기가 쌓여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다고 더 확신을 가지거든요. 내 의지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두고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아닐 거라고. 죽으면 죽었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가만히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들도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러니까 덩달아서 자기들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그래요. 베드로 같이 말했다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체포당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가 나중에 2명 아마 그러니까 요한과 그다음에 베드로 둘이서는 다시 뒤돌아 빠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 멀리서 안전한 거리를 자기들 생각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갔었던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 계신 데까지 가가지고 위험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 뒤돌아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 먼 거리를 두고 뭐 그건 뭐 다른 또 설교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건 이러한 지금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볼 때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참 자신이 부끄러웠었던 거,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 하고 있었던 그 실망이, 그래가지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했었던 그 일이 아마 예수님께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게, 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놓고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아마 거기 남아서 갈릴리 어부로서 그냥 계속 그 생애를 끝마쳤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마 여기서 지금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제 설교 뭐 포인트를 보기 전에,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베드로 하면은요, 하나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베드로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와 우리는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면에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이 확률이나 그리고 기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말 실수, 행위 실수, 결정, 판단 실수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만, 그 다음으로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그 실패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러한 나쁜 버릇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러한 점들, 실수, 실패, 이거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지적해주면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막 그럴 때 너무 더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장로가 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집사가 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하던 일들을 그만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냥 옛날에 그 어부 모습으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짐을 쌀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지금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신가요? 제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설교를 갖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도망가고 싶을 때 많지 않나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또 어부놀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암같이 속 안에서 종양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또 치유해 주세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그래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갖다 쫓아오신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은 꼭 쫓아가세요. 요나가 도망갔었죠. 요나 그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듯이 쫓아가세요. 제가 그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구약에서 유명한 또 인물이 있죠. 예수님 같이 아주 자주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뛰어나게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 구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살인도 하고 그리고 간음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되려 그는 그의 죄를 가리려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나라,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내가 한 일은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고 참으로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동문 시편 32편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서 그 바세바와의 사건, 그의 남편을 살인하고 그렇죠? 살인한 건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섭취한 이 다윗, 그의 시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있었는데 그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지 않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치유함을 받지 않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도 괴로웠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조롱이나 자기의 부끄러움, 창피함을 가리기는 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속은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설명은 주님 하나님의 손이 그냥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결국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으면서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셨대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의인들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직한 자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고 그 용서로 하여금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수백 년 전의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 조명을 받으면서 주님을 통하여 해결을 제대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오래된 그 은혜의 성격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치유받은 것 같이 치유를 받아야지만 그 평안을, 천국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위대한 의사, 영어로는 the great physician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또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는 그 표현이 그 의사라는 표현, 의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의사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다면 나아가서 주님의 어떤 치유하시는 방법에 우리 자신들을 맡긴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솔직해야 돼요. 마치 어떤 수술을 하는 의사가 그 종양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칼을 대서 이렇게 몸을 자르듯이 우리 자신들도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라 우리 속 안을 갖다가 열어내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사실 가려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윗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그냥 자기의 그 잘못을 그냥 혼자서 끙끙 앓면서 있었듯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자신을 그래서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를 잘라 오픈하시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은, 그 표현은, 그 예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잘못의 책임을 갖다가 우리는 짓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환경이 이래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죄를 짓게 된 게 이 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화가 나 있고 내가 지금 막 분노에 억눌려 있고 내가 그래가지고 욕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치고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의사가 이렇게 칼을 대가지고 자르듯이. 근데 그게 제일 아파요. 제일 무서운 일이고 몸에 칼을 댄다는 것 같이 그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조용히 있었던 거고 베드로도 조용히 있었던 거고 요나도 보면요 조용히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면은요 그 얼굴 그 색깔이 변하긴 변하거든요. 병든 게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거 저기 그냥 변명하는 거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 누가 참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스텝이에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내가 정말로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회개는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 잘못이다는 걸.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걸,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실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칼을 대서 이제 겉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잘라서 이제 문제가 있긴 잘랐는데 열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눈동자에 흰색이 있어야지 건강한 건데 만일 눈에 하얀 데가 노래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눈이 노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라면서 피곤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그 뒤에 이 참된 문제는 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간염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노랗다고 해서 눈에다 바이신만 계속 넣으면은 당분간 뭐 간지럽거나 가렵거나 조금 노랬던 게 조금 하얘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을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문제가 진정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화를 내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면은 그리고 늘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늘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늘 걱정 근심하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은 다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게 만일 어떤 패턴이 된다면은 그럼 분명히 이 화를 내는 게 노여워하는 게 그것만 죄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behavior,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서 그 잘못하는 것을 갖고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숨어 있는 더 무서운 뿌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탐욕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데 어떤 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고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예인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일했었던 회사의 그 상사를 갖다가 그 회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워했다는 거죠. 죽도록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해고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그 잡을 갖지 못하게 그의 장래를 갖다 막은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상사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결국 같이 상담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그래서 미워하는 건 죄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거기서 해결을 갖다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알고 봤더니 용서 못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었었고 알고 봤더니 그가 이제 깨달은 게 그는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이 커리어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사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의 그 직업이었었는데 그 우상을 갖다가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한 사람을 갖다 그렇게 죽도록 미워한 거예요. 이런 그 식으로 우리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아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술이 다 끝내야 되거든요. 열고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종양을 갖다 빼내야지,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꼬매야 되는 거죠.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로는 godly grief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세상 근심, worldly grief, godly grief, worldly grief.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면은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유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는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망을 이룬다. 결국 죽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근심,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 그렇담 근심이란 worldly grief란 근심을 하긴 하는데 아파하긴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아파하듯이 근심하듯이 이 근심이란 세상 근심이란 그냥 나를 놓고 내가 불쌍하고 노엽고 내가 불리해서 그래서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self-pity. 근심인 근심인데 이거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더 심각하게 만들면 만들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grief는 그 세상 근심같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쳐주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향해서 나 잘못을 한, 배신을 한, 나를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을 한다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께 어떤 해를 끼쳤는데 하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솔직히 내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godly grief를 통하여 제거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불가에서 베드로를 갖다가 데려다가 먹이시면서 바로 그 앞에서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신 게 사실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잘못했었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그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있을 때 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다른 데 넣어가지고 잡으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을 갖다 만났을 때 떠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시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믿었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떠나라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실패자로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나가서 초라하지만 실패자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프고 오늘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을 회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